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거기에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도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수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계속 몇 주간 그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골로새서,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도 얼굴도 모르고 만나보지도 못했던 그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몇 주간 했던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서로 져주는 마음으로 살아가되, 이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연합하는,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연합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들을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오늘 수연 형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라는 그 물음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우리가 골로새서 2장 나누었던 지난주의 말씀이 골로새서의 심장이라고 표현했듯이 그곳에 모든 바울의 신학이 담겨져 있다면,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제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과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의문을 갖고 있던 그들에게 바울이 보내는 권면, 강력한 부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탁이 단지 골로새 교인들에게 했던 그 바울의 권면처럼 들리지 않는 것은, 그것이 오늘날 우리 이 제주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그 골로새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질문을 고민하고 여전히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놀랍게도 시간과 공간은 다른 곳에서 살고 있지만 그 질문에 대답하는 우리들에게 공통되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어려운 진리,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 위의 것을, 우리는 땅에 살지만 위의 것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하늘을 품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는 그 말인데, 이제 이 말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실제로 하늘을 많이 보기도 했어요. 제주 하늘이 너무 무더위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너무 하늘, 혹시 이렇게 하늘 한번 바라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다시 무릎이 조금 좋아져가지고 달리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 집에서 나오는 길은 너무 위험하고, 아침에 제가 5시 반에 일어나서 조천 운동장에 6시에 도착해요. 6시에 도착해가지고 5km 정도를 뛰는데, 새벽 6시면 덥지 않겠지? 너무 더워요. 새벽 6시에 너무 더워서 어쩔 때는 5km를 못 채우고 이게 한 이틀 뛰었거든요. 한 이틀, 이제 지난주에 너무 더워서
이틀 뛰었는데 이렇게 나오는 길에 이제 운전하고 그 조천 공설 운동장까지 가는 길에 하늘을 이렇게 봤더니 그 하늘이 매번 아침마다 바뀌고 그 구름의 모양이 한번 여러분도 이제 한 주간 동안 지내실 때 한번 출근하는 길이든 학교에 가는 길이든 한번 하늘을 한번 바라보시고 구름이 어떻게 생겼나 바라보면 특별히 몰랐는데 이 제주에 매일매일 바뀌는 그 구름을 보는 것도 좀 재미가 저는 개인적으로 있더라고요. 근데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 이제 위의 것을 보고 살아라는 말이 결국 이게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구나. 이제 땅과 하늘, 어떤 그 공간적인 구분, 그리고 마치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그 고민이 마치 우리의 고민처럼 가깝게 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 이게 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그 하늘나라를 소망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 우리가 공동체가 제가 우리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 여러분이 나를 대하는 방식, 공동체를 그래서 서로 간에 대하는 방식이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달라져서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져 갈 때 그 그리스도의 끈이라고 띠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끈으로 이제 연결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그리스도의 끈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 병행 본문이었던 구약의 호세아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 계셔서 하나님은 이 위에 계시는 공간적으로 계시는 분이라는 말을 호세아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이제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제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볼 때는 그 구약의 백성들이 위에 계신 분처럼 그 위에 계신 분이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라고 탄식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골로새서 2장 20절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걸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제 골로새서 3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이제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고 시작되는 이게 죽었으나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 살리심을 받아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가진 여러분임을 믿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는 연합되어 있어요. 한 번도 얼굴은 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비 안에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의미는 다시 말씀드리면 단순한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하늘을 넘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 얼굴을 손과 발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다는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서 그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치 이 시리즈에 바울이 보내는 마지막 편지 시리즈가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라고 붙은 것처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가 비록 로마 시민으로 살지만 이방인으로 살지만 한국의 작은 나라의 아시아의 작은 나라의 제주라는 섬에 살지만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그렇게 크게 그 의미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군대 얘기하면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축구한 얘기는 안 할게요. 그 군대 얘기를 하면 우리와 군대에서 군생활하신 분들은 우리가 제가 이제 헌병 출신이었는데 헌병 출신이니까 다른 수송부나 통신부, 시설부에 있는 공병대 이런 사람들은 다 아저씨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 병사들이 잘못하는 건 제가 화가 별로 안 나요. 근데
우리 헌병대 소속인데 잘못 되게 뭔가 혼이 다른, 특히 또 다른 부대 통신병에게 수송병에게 이 헌병대가 혼나면 그 엄청 혼냈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집합 안 시킬 것 같잖아요. 그렇게 집합 시켜가지고 막 혼내고 개념이 없네 막 이렇게 지금 군생활 니네 이거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제일 화나나? 제가 목사님 호박전 제가 오늘 호박 갖고 왔거든요. 이제 호박전 이제 우리 희식 형제가 지금 했던 거 보고 왔는데, 목사님 호박전 너무 못 부치시네요. 이러면 제가 화 안 나요. 왜냐면 제 주특기가 호박전 부치는 게 아닌데 못할 수도 있지. 근데 제가 목사님 축구 못 하시는데 너무 축구 못 하는 것 같은데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 화가 나진 않아요. 근데 우리 우영 형제 죄송합니다. 이게 우영 형제 했는데 너무 가구를 못 만드는 것 같아요. 너무 가구를 못 만드는 목수인데 가구를 너무 못 만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 청건 형제한테 타일을 너무 못 붙이는 것 같은데, 그럼 저한테 목사님 설교 너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면 너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화가 나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생명의 능력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하지만 그런데 너 그리스도인 같아 보이지 않았을 때 화가 나야 되는데, 그 무엇보다도 화가 나야 되는데, 나는 화가 나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우리의 삶이 고백되어질 때 나는 그것이 조금 불편한가? 그것이 너무 힘든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계속해서 드리는 이야기는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래서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가 이 다른 것에 왜 마음을 자꾸 빼앗기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잖아요. 우리가 그 예언자적 상상력이 필요한데, 그 예언자적 상상력을 잃어버리면, 그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다시 계속해서 매일 상기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세상이고, 땅의 일을 너무 생각하다가 이제 결국은 바울의 표현대로 하늘의 일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그 아름다움을 간직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너무나 큰 문제구나. 그리고 이것이 그 큰 문제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공간적으로 하늘을 어떻게 이해했나, 그 개념을 살펴보았더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골로새 3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늘의 그 개념이,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 하늘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저 위에 간다고 믿었는데, 바울은 조금 달랐었던 것 같아요. 이 공간적으로 제가 처음에 이야기 결론과 같이 말씀드렸던 것대로 단지 저 멀리 있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장소, 그것이 어디가 됐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 그 장소가 바로 그것이 하늘이다, 하늘나라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그 장소의 개념 여러분들이 이미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들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개념이라는 것.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군인이면 헌병에 속했는지 수송부에 속했는지 통신병에 속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지만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조금 알게 될 것입니다 라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늘은 곧 그리스도의 주권, 어려운 말이지만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드러나서 실현되는 장소,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참된 그 새 생명, 그 생명이 감추어져 있는 자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그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 부활의 신비가 드러나는 곳, 그 하늘을 위의 것, 그 하늘 그 위의 것을 소망하라.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 단지 도망가, 이 땅의 것은 모든 것이 악해,
이제 이 땅의 것에서 도망가서 이제 피해 이 땅의 것은 모든 것이 악한 것이야 그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라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이 하늘에 이제 후반부에 이제 전반부에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나라의 말씀을 품고 그 하늘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전반부에 바울이 결국 하고자 하는 이야기였다면 후반부의 말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죄의 것들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뭐 개인적인 욕망, 그리고 탐욕, 뭐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유대인의 표현에서도 이 벗어버린다는 그 헬라의 원어도 옷을 벗어서 이게 그 원래 뜻이 그 옷을 벗다라는 의미가 좀 함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죄의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것도 마치 로마 병정들이 그때 당시의 이해로 따지면 로마 병정들이 이제 군인의 신분이지만 여러분의 정체성이 마치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군인이 아닙니다. 나의 투구와 갑옷과 나의 방패와 칼을 내려놓고 이것을 모두 벗어버리니 이제 나는 군인이 아니고 이 세상과 싸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전에 살아갔던 그 삶의 회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방향전환. 내가 이 방향을 이제 세상으로 향했던 조금 이렇게 빗나가 있었던 방향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방향을 다시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듯이 이렇게 다시 이쪽으로 잘못 갔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라고 하듯이 알려주듯이 그러한 우리가 삶의 결단 이것들을 요구한다는 것. 그래서 이건 단지 윤리적인 권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은 이미 다른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그 낡은 삶의 옷들을 붙잡고 있지 말고 그것들을 과감하게 삶의 옷들을 내려놓고 이제 새 생명의 옷을 입으십시오라는 조금 상징적인 표현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권면으로 이제 죄에 살지 말고 여러분 이제 새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존재론적으로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 이제 조금 내가 바꾸어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로마 시민이었던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나의 제 주민등록상의 제의 지금 거주지는 나의 속한 그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는 조천읍 신조로지만 그것은 그냥 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 결국 저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계속 세 가지 전치사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바울이 계속 바울 서신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항상 하늘을 올려다보고 특별히 아름다운 제주의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구름을 많이 쳐다봤다고 해야 하는데 그 구름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맞아 구름을 좀 봤었던 때가 있었다라고 생각해 본 게 제가 캐나다 중에 제일 시골에 살았거든요. 그 세인 앤드류라고 사스카추안 주에 있는 그 엘버타, 사스카추안, 위니펙 주가 이렇게 중앙에 캐나다 이렇게 크잖아요. 나라가 이렇게 중앙에 있고 여기 미국이 밑에 있고 캐나다 가운데 프레일이라고 대평원이라고 하는데 가운데 정도의 사스칸주가 있어요. 근데 그 캐나다에는 그 주마다 별명이 붙어 있어요. 무슨 주? 엘버타는 무슨 와일드 로즈 컨트리. 뭐 사스칸추는 랜드 오브 리빙 스카이. 랜드 오브 리빙 스카이 무슨 뜻이죠? 우리 라미 랜드 오브 리빙 스카이. 살아있는 하늘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주다. 근데 뭐야, 그 아무것도 볼 게 없으니까 저런 이름 붙여놨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진짜. 근데 사스카추안 주에 처음 갔을 때 이제 캐나다 막 설레잖아요. 그래서 도요 이제 볼 게 많겠다 해가지고 그 학교 다니면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혹은 친구들한테 야 어딜 가야지 사스카추안에는 뭐가 유명해? 여러분들 사스카추안 주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뭐 토론토나 밴쿠버는 알잖아요. 이 사스카추안 주의 수도가 사스카툰이라는데 그 여러분 사스카툰 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나마 유명한 건데 사스카툰에 사는 벨이가 제일 유명한 건데 그 롯데백화점 강남 롯데백화점에 그게 들어있다. 그게 왜 강남 롯데백화점에 들어가 있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 사스카툰 그 벨이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볼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주에는 주가 너무나도 우리나라만한 주인데 볼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그 주에 살게 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캐나다에 살면서 한국에 살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된 게 있어요. 이게 꽃, 나무, 하늘. 진짜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너무 할 게 없어가지고 이제 교회 목회일 빼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걷고 뛰는 일을 했는데, 나가면 너무 대평원이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백화점도 없고 뭐 그냥 주유소 하나, 무슨 티몰튼 커피숍 하나, 뭐 맥도날드 하나, 이렇게 조그마한 마을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하늘을 쳐다보게 되는데, 그 하늘이 아침에 보는 하늘, 점심에 보는 하늘, 저녁에 보는 하늘이 다 달라. 그래서 어떨 때는 초록색, 어떨 때는 하늘색, 핑크색, 이 색깔이 바뀌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 나이에 지금 이런 취미를 가져도 되나, 좀 이게 하늘 보는 취미를 가져도 되나 고민이 되겠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보기도 했어요. 제가 슬라이드 준비, 이게 이제 제가 잊어버렸어요.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저게 아이스 하키장이에요. 밑에 있는 게 그 키플링이라는 마을에, 캐나다에는 아무리 작은 마을도 병원이랑 학교는 없어도 아이스 하키장은 있거든요. 이게 되게 아이스 하키가 제일 인기 있는 학교에서 그게 아이스 하키장인데, 이제 교회가 저 아이스링크 뒤쪽에 있어요. 아이스링크 뒤쪽에 교회가 이제 키플링 유나이트 처치라고 그 뒤에 있었는데, 이제 산책을 하려고 나왔다가 뛰었는지 자전거를 탔는지 모르겠지만 이 하늘이,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고래구름이라고. 고래구름. 이제 구름이 마치 고래같이 생겨가지고 되게 신기하다 해가지고 폰을 들어서 찍었었거든요. 근데 고래구름을 해서 이게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잘 와닿으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하늘을 보는 재미가 있어서 그 주의 별명이 랜드 오브 리빙 스카이,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는 하늘을 가진 주라는 그 말이 붙어졌는데, 그래서 실제로 번호판 한번 볼까요? 이게 제가 이제 이거를 깜빡했어요. 오늘 이 집에 있는 이 번호판을 가져서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보여드려야 되겠다 하다가 잊어버렸는데, 밑에 써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그 까놀라도 많이 심고, 그 까놀라유 만드는 까놀라유랑 보리가 너무 많아서 이 사스카추안주의 번호판인데, 기회가 되면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하늘을 보는 그 구름을 생각하다가 이 구름이라는 단어를 언제부터 사용했을까, 이런 것도 좀 찾아봤어요. 그런 걸 좀 찾아봤더니 15세기 문헌에 구림이라는 단어로 우리 말에서는 처음 이 구름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고, 구름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대요. 이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구림이라고도 구름을 이야기하고도 했고, 근데 그 당시에도 재밌는 거는 이 굴이라는 것과 구림이 할 때 그 림이 구름 할 때 그것이 구름이라는 뜻과 물과 이렇게 합성된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도 뭐 재밌는 것은 좀 다른 얘기지만, 재밌는 것은 그 당시에 구름이 물과 뭐 이런 공기로 만들어진다는 것들도 그 당시에 알았다, 이런 것들을 유추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구름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다가 제가 좋아하는 이혜인 수녀님이 쓰신 작년에 2024년에 쓰신 그 소중한 보물들이라는 책이, 혹시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아마 그 도서관에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들고 계신 책인데, 이게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이제 이 출판 기념회를 하실 때, 나이가 이제 지금도 살아계셔서 1945년생이시니까 이혜인 수녀님이 지금 이제 80세가 조금 넘으셨겠죠. 80세가 넘으셨는데 20살에 그 성 베네딕토 그 수녀회에 가입을 하시면서 60년이 되던, 그러니까 60년이 되던 기념으로 발간하신 그 여러 가지 글들이나 시를 모아서 낸 책 제목이 이 소중한 보물들이라는 이 책 제목으로 나왔고, 이곳에서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희망, 소망, 환대, 명랑, 위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러한 글들을 모아 놓았고, 시가 10편,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글들을 담긴 노트를 184권 정도 쓰셨다고 해요. 이 수녀님이 책을 184권의 노트 안에 이야기들을 추려서
뭐 어머니의 편지, 사형수의 엽서, 일기, 독자들과의 대화, 그리고 복정 스님과의 일화, 김수환 추기경의 편지, 그리고 신영복 선생님의 불글씨,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담아 두었다고 하는데, 조금 인상 깊었던 것은, 그래 수녀님 60년 동안 수녀로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일화가 있으면, 아니면 혹시 그것들 좀 요약해 줄 수 있는 문장이 있으면 저에게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출판 기념회 인터뷰를 진행하던 기자가 물었더니, 이제 이 수녀님의 대답은 뭐 조금 시적인 표현이긴 해요. 이혜인 수녀님이 그런 분이니까, 담백한 물빛의 평화가 생각이 나요. 이것은 늘 푸르른 소나무 같은 평상심인데요. 바람이 많이 밖에 불어도 내 안에 중심에 있어 그리스도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 이 이혜인 수녀님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는 말, 여러분들이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들릴 수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들에 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흔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정체성, 이제 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 바람이 많이 불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중심이 있어 흔들리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준 것이, 그것이 제가 수녀로 살아간 6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라고 이렇게 수녀님이 고백했대서 제가 그 많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2008년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수녀님이 대장암 판정을 받아서 투병하실 때도 이혜인 수녀님답게 그 투병을 이름을 붙여서 명랑투병이라고 본인이 투병 이름을 붙이셨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게 힘들고 이 투병 생활이 너무 힘든 일이지만 내가 그렇게 투병하지 않겠다, 명랑투병이라고 이름을 붙이셔서, 그래도 아마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그 투병 가운데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글을 쓰고, 제가 놀란 것은, 나의 이 투병도, 이 암에 걸린 것도 다른 이들에게,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는 그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했대요. 그래서 이 수녀님,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면 나의 이 췌장암의 이 병도 다른 사람에게, 이 병을 통하여서도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암이라는 고통도,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도, 이 모든 것들을 축복의 기회로 삼아 사는 것이 제가 발견했던 담백한 물빛의 평화 안에 늘 푸른 소나무같이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이 이혜인 수녀님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 주었는데, 그 많은 별명 가운데서도 구름 천사, 그러니까 흰 구름 천사라는 별명을 가장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이걸 알아보았더니,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처럼, 제가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일을 위해 구름이 되어, 마치 하늘과 땅에 있는 그 구름이 되어,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해가 날 때는 그 해를 좀 가려서 다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하늘과 땅을 결국 그 연결하는, 그런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신 거겠죠. 그런 구름, 흰 구름과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구름 천사와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50년 가까이 내가 시를 써보니, 내가 쓴 그 시가 나를 대신해서 동서남북으로 날아다니면서 흰 구름 천사 같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시란 모든 인생의 이야기를 하나의 상징 언어로 풀어낸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며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자는 바울의 편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그 우리말 구름이라는 뜻 안에 담긴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문화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특별히 우리 이음교회 가족 상황 안에서 그게 이해되어지고 또 풀이되어지고 상징되어질 때,
단순히 하늘의 현상을 지칭하는 그 구름의 의미를 넘어서 예를 들어서 꽃구름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꽃구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빛깔로 어루어져 아른거리는 이렇게 구름들이 뭉쳐있는 그 모습을 꽃구름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래, 이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해야겠다. 마치 우리의 삶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에 속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 구름의 역할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모여서, 그 꽃 구름 같은 우리들이 모여서 살아간다면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가 꿈꿨던,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셨던, 삶으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대로 그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삶에서 이 땅에 딛고 살지만 이 땅에 딛고 사는 우리 가운데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 하늘 소망을 한번 품어보았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한번 한 주일 동안은 내가 이 하늘과 땅을 잇는 꽃구름이 되어 한번 살아보겠다. 하늘도 한번 쳐다보시고, 구름도 한번 바라보시고, 구름도 한번 그려보시고, 시도 한번 써보시고,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고 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그러한 일주일 한 주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엇 때문인지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자꾸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눈을 들어 이 시간 당신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려는 소망이 담긴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땅의 끝만 더듬으며 살아가는 것과 같은 우리이지만 그래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이미 죽었고 그 생명이 우리와 함께 감추어져 있었으나 다시금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드러나 그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다시금 부활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서로를 끌어안으며 당신 나라의 하늘의 큰 뜻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익숙하고 쉬운 땅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기 힘들게 만드는 것들을 벗어버리며 때로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서로를 단단히 묶고 흩어진 각자의 존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당신의 완전한 띠로 묶어지게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두 겹의 시간 속을 걷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나 살아있고 숨쉬고 있으나 무너져 있는 것들을 품에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옷을 벗기를 원합니다. 그 벗음은 단순한 버림이 아니라 고백이며 애도이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용기이고 기도입니다. 다른 이의 아픔에 잠시 걸음을 멈추는 마음, 겸손히 듣고 오래 참으며 사랑이 모든 것을 감쌀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바로 주님의 말씀 안에 깨달아 오늘 입고자 하는 새 옷입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항상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는 몸이 되어 매일 죽고 사는 부활의 신비를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당신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응답 찬양으로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찬양 드리고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는 그 길을 더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해. 그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더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과 우리 안에 역사하심이 다시금 이제 저는 혼자 걷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 부활의 생명의 신비를 이 시간 매일매일 하루하루 힘들지만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 나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임의 식구들, 그 가정 위에, 우리 사랑하는 일터 위에,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위에, 그리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그 이음의 식구들의 기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